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는 빌립보서 1장 후반절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과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겠다는 말씀, 또 전제와 같이 본인이 이제 순교당할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또 그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에 한꺼번에 참여하는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는 그 말씀도 29절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장 29절. 자, 십자가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시공은 인간에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고난의 안에는 그 앞으로 장차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의 삶을 바꾸면 앞으로 미래의 그 삶이 바뀌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영의 시각을 열어서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주 예수와 함께할 때 모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시각 안에 시야 안에 그분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지. 만일에 지옥이라도 하나님과 주님 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데 아무리 좋은 곳에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없는 곳에는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아무리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분의 통치함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감옥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빌립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걸 또 복습을 해야 되겠네요. 자, 로마에서 원하면 로마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에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죠. 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뭡니까? 아까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무슨 말을 하지 깜빡했네 또.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돔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경영 안에 지금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면 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 환경에 상관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제 순종을 하셨지만 다 주권적으로 주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도구로 사용되시는 것이 그것도 큰 영광이기는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뭘 찾기를 원했나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이게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쁨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고 기쁨이 이렇게 현재적으로 그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심령에 참.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어떤 하늘의 그 생명, 영생, 온갖 지혜들이
심령 보좌에서 이 심령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은 하늘 보좌에 연결되어 있고 성령으로 하여튼 뭐랄까 그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말을 쓰시는데 실은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이거 할렐루야. 선물에 대한 감사 빌립보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목은 이 빌립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성전의 삶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섬김으로 참 겸손과 섬김으로 붙들어야 되겠네요.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따는 새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 내 삶. 색깔이 너무 안 좋네.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성전의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색깔이 좀 뭐가 안 맞네요.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성전의 삶. 오늘 또 빌립보서 2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을 요약하면 이 2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것은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엄청난 일이죠.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 대권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하나님으로 봤어나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다시 승기 다시 올라가는 것 승기를 통해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장에서는 그러면 그분이 모범이 되셨잖아요. 모범이 되신 예수라는 찬양이 있던데 모범이 되신 예수 그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길이라는 그분이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땐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이런 겸손과 섬김,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게 최고 축복의 비결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낸다고 하시잖아요. 19절부터는 지난번에도 2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셈치고 바울이 자신의 그 사후 대비책으로 19절부터는 디모데 자기의 수제자 지금 이 당시의 수제자 디모데거든요. 젊은 헬라 사람이잖아요. 2차 전도 때부터 디모데가 거의 모든 것을 동행하고 동력을 했거든요. 디모데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나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17절에 이렇게 전제와 같이 드린다는 이런 그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잖아요. 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 위에 자기의 그 순교를 상징하면서 죽음 이후를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대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 사람들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신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 나의 대리인으로 앞으로 세워달라고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너무나 빠진 게 좀 많은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어서 만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1장 1절에 원어에 A라고 만약, if, 영어로 만약 A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뭐뭐 한다면 조건문이거든요.
네 개의 조건문이 있는데, 맨 첫 번째는 무슨 권면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위로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 그 네 가지 조건문을 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슨 권면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권면이나 그 성령 안에서 신자 개인의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새 성전의 삶을 어떻게 따르는 그것을 보여주고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또 교회에서 지켜야 할 덕목, 대목, 덕목인데 그러면 내가 교회나 이렇게 성전의 삶은 내가 고상하게 인격을 닦아서 나의 개인의 그 윤리적인 그 고상함,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냐? 항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다 뚫어지지만 사랑 관계에서도 뭐예요? 교회가 이제 그 같은 성도들 교회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하고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전도나 선교를 이렇게 뭐랄까 섬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고 이런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인격을 닦아서 막 윤리적 이런 고상함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 통치를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 내가 고상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인격을 닦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인격이 닦이긴 닦이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분의 어떤 것들로 다 그분의 그 뭐랄까 그 의존적으로 그 그리스도 의존적인 그런 삶, 그리스도 의존적인 독자적으로 확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존적, 계시 의존적인 사색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의존적인 삶, 그리스도 의존적인 그런 것들, 생각,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무슨 권면이나 이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생각해보는데 엄청 그 세상의 지혜도 많잖아요.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사랑으로 하는 건 맞기는 맞은데, 그냥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것도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를 하는데 내 그 사람으로 어떻게 자연적인 그런 뭐 윤리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에 해당하는 그 푸뉴마토스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어떨 때는 진짜 또 저도 참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아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듯이 저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형제를 더 기도해주고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차별하고 왕따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걸 성령님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어떤 그 감동에 순종하여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지금 조건문이라 그랬죠. 네 가지 조건문.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네 가지 조건문, 덕목. 그 긍휼과 자비,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도 막 힘드니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래도 말 밑에서 좀 말도 많지만은 좋은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인들 이런 사람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도 진짜 이렇게 묵묵히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내주하시기 때문에 진짜 묵묵히 좋은 일 하는 그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것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왜냐면 이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더 사회에서 표 안 나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한 마음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네요. 뜻을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짜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당시 이제 마케도니아나 로마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이 본토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빈부격차도 심하고 또 막 그 높은 관리들도 우리 지금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 그것을 다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좀 마음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높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게 좀 내리고 마음을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된다.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나보다 훨씬 귀찮아, 좀 못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외모가 조금 초라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또 뭐 비굴할 필요는 없죠. 음,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다 로마 시대 때 노예고 또 그 전 망한 나라는 다 노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 이 당시에는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고 굉장히 안 좋게 여겼는데 굴욕과 비굴함 이런 것들을 의미했거든요. 겸손이 이 당시에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얼마나 낮아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낮아지면서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이 참 나쁜 거였거든. 그냥 뭐 노예 근성, 뭐 굴욕과 비굴함이었는데 예수님이 겸손을 십자가의 그 섬김, 엄청난 섬김과 종으로 낮아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겸손이 이제 기독교 최고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써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결국은 그 안에 성령님 똑같이잖아요.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지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으로 일체가 된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내가 낮게 그 사람이 높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함지체잖아요. 함지체이기 때문에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만 진짜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걸 참 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20년간 기근이 들어서 그 야고보 돌아가기 전까지 엄청나게 기근이 20년간 기근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도와주고 먹을 걸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계속 그 헌금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그래서 어, 뭐랄까 스스로 자급자족이 된 게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작업도 일도 하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엄청 도와주고 다른 교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다음에 겸손의 예정이 누구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비천한 개미보다 더 못한 이 죄인이 된 거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낮아진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증이 5번이다. 5절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그 예증. 예시어는 example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본체란 말이 뭐냐면 모르페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선제하셨잖아요. 미리 계셨지만, 이걸 뭐냐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본체란 말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기쁨과 사랑이신데,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제일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과 공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초림 예수님은.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를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대권적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권능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중 비하면 끝도 없이 낮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이 된 것도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또 사람에게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돼서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졌다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에 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그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똑같이 그런 내 생물과 12그 장로들 다 천사들이거든요. 24 장로들 다 천사들이 하늘의 최고의 권위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측근 최고의 그 천사들이 다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와 찬양을 올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십자가 희생 이후에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사. 여기서 하나님께 종속됐다는 것이 연결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셨잖아.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 수동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뭐냐? 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입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수동으로.
그러면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한 주로 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극히 높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완전히 왕으로 만물의 왕으로 그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땅 아래라는 것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 이 땅에 살아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하늘과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따가 좀 나오는데 10절에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내가 바로 나오는데 내가 그냥 하늘에 있는 자들 이 하늘에 있는 자들 이름을 다 이 사람들의 머리로 올라간 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하늘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 성도나 비성도나 다 다스립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10절에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냥 한 게 아니죠.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복종한 그것 상급이라 그럴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잖아요. 이것도 은근히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다 주권적으로 하시지만은 그 순종과 책임 있는 순종과 그런 것들은 대가가 반드시 주지. 하나님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상급을 주신 내가 상 주시는 자임을 알아. 내가 나를 찾는 자들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시인하여는 뭐예요? 여기 원어를 보면 모든 입에 시인한다는 말이 과거형으로 여러 가지 미래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꿇게 하시고를 이미 꿇게 하셨잖아요.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기 때문에 이 앞에도 주라 먼저 과거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아 0.001도 막 하여튼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데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냐면은 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 오셔서 영접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그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를 그러면 칭이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 이후에 그다음에 성화 과정이 있잖아요. 성화 하루아침 칭의는 하루아침이 되지만 성화는 계속 그 신인 협동의 그 차원에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그냥 100%다 그냥 혼자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순종을 책임 있는 순종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정은 이미 얻었지만 이미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증하며 살아가야 함을 매일매일 더 이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변화하면서 더 새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 새 사람이 됐지만 새로운 그 피조물로 다시 본어겐 중생을 했지만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과 삶과 이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구원을 이제 신인 협동으로 이때부터는 같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책임 있게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성화 과정에서는 우리와 100%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서는 신인 협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붙잡게 하나님이 100% 해준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많기는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된 하나님 같이 이렇게 기도와 같이 이렇게 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적인 차원의 이 그리스도인 연합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이면 그냥 우리는 없고 예수님으로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 지체는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도. 그 연합적인 차원의 이해, 그 교회 전체의 집합적인 공동체적인 권면, 그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그 지체들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로 동동으로 연합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까지. 자, 그럼 뭐예요? 너희 안에서 항상 복종하여. 그래서 성령께 끝까지 거부하면 뭐예요? 끝까지 교회 안 나가고 뭐 나 못 뵙겠어 하면은 어떻게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자원하여 하게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의 완성을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미 구원은 됐고 이미 천국은 왔지만 천국의 완벽한 천국은 점점 되고 있는 낮아지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성화되고 이렇게 구원을 점점 완벽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계속 성숙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숙한 분량까지 예, 성숙해야 될 뿐 아니라 나만 그렇게 나 혼자 홀로 가는 게 불교처럼 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성장하지만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협력하여서 이렇게 한 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발만 크게 되고 뭐 손은 요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되잖아요. 입만 이만하고 그냥 다른 것도 조그맣고 그러면 완전 장애인이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래 정상으로 나갈 때는 이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동시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협력하여서 가야 되잖아요. 머리만 이만큼 몸은 요만하면 이상 어떻게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 간에 뭐랄까 그 협력해 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또 잘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교회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은 하나 함께 하나님 하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분치 않 이제는 항상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리고 예수님이신데 사람은 수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또 뭐 다른 것도 뭐 특별한 사람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계시도 있지만은 보통은 소원을 많이 주시는 소원을 인도하시는 행하신다는 에네르곤이거든요. 현재 분사.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 성령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어진다는 분사입니다. 분사. 현재 분사. 옛날에 행했다면 지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또 이렇게 뭐 GPS가 우리 뭐 잘못 우리가 조금 됐으면 다시 또 막 그거 GPS 나오듯이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딱 현재 분사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시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천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것도 현재 진행이 계속 한번 행하고 옛날 십자가 한번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그것을 계속
이 풀어가시고 성화 과정 또 이런 구원의 구속 사역을 계속 행해 가십니다. 행하신다 에네르곤.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와 책임적인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 거. 내가 끝까지 안에 강제로 가야 돼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내비두고 아이들가 진짜 어디 가다가 이렇게 좀 막 먼 눈을 쳐도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바르게 끌고 오시는 그 아버지처럼 책임적인 선택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의 계획과 성취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취에서 그 모든 것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 플랜, 그 경륜, 오이코도메오 그런 것들을 섭리와 그 경륜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는데 강제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악한 영은 막 억지로 막 가야 돼, 같이 빨리 해 막 이렇게 억압하잖아요. 깡패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내지는 그 자애로우신 어머니 역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칼빈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으로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쫙 풀어지고 견내는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이나 자유의지나 우리의 그 막 선택 이런 것을 한 개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방법을 한 개도 손상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신비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내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이 장로교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역사를 주관해가지고 인도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사역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라도 근데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는다. 어떨 때는 잘못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언. 그 비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런 신비가 성경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 내부에 지금 불평과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내적으로 이게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예요. 없게 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자기가 감독이고 그 교회 사정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교회 내부에 불화가 있었다. 불평과 싸움이 있었다. 그걸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려는 거죠. 흠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순전하다는 것은 이질적인 거, 막 섞인 거 그런 거 있죠. 세상 사람들. 그럼 온전치 못한 거와 전혀 섞이지 않는 게 순전한 것입니다. 금 100%가 순전한 거지. 막 금하고 섞여 있는 그런 것은 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질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 순전.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하는 그 타락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보면 사람 다 순수하고 그렇게 같은데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전부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그런 걸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라든지 교회 얘기를 하면 너무 듣기 싫어요. 아무리 너무 천사같이 착한 사람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막 갑자기 교회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더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악한 영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까 연약한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는 막 악한 막 이상 음란한 얘기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괜찮은데 그 하나님 얘기라든지 교회 얘기 막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느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밝혀란 말이 이제 말씀을 밝히다는 말이죠. 에페콘테스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아니면 말씀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밝힌다는 건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말씀 쪽으로 어둠으로 가는 게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는 그런 뜻이고 제시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생명을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섬김과 겸손과 이렇게 헌신으로 좀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생명책이 하늘에 다 상급으로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막 진짜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다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자랑할게 해달라 지금처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그 믿음의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여기 감옥에 그 재물을 많이 거두어서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섬김했잖아요. 그 재물의 섬김 위에 그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그 완전히 포도주처럼 자기 생명을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해. 그러니까 반응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반응이 있으면 이런 사도 바울이 뭐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꼈습니까? 생명도 열매가 있으니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때가 되면 참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하고 말씀을 좀 양육을 해보면 막 그 조금 그냥 막 바뀌면 봤잖아요. 애기 때는. 근데 조금 이제 그래 성숙을 하면 그 감사를 할 때면은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죽어도 기쁘다는 거죠. 순교당해도. 그걸 위해 살아왔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관제라는 것은 고대 제사에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그 순교를 암시한 가까운 장래에 순교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순교와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자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고난과 순교가 앞으로 지금 이제 고난이고 순교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항상 이런 것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슬픔과 좌절보다는 소망과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영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래서 슬픔과 막 슬퍼 이렇게 하는 것이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항상 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필수 과목인데 그럴 때 그 슬픔과 좌절을 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크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 또 하여튼 뭔가 한 걸음 이렇게 확 점프하는 믿음의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제 나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났다.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제 허물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아 나는 자기가 자르기를 모릅니다. 아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것을 보완하고 자기가 알면서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알면 그 고칠 수가 있고 이런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또 이런 경향이 그 뭐지 습관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들. 아, 그거 고치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또 더 크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모든 것을 자기를 바꾸는 기회,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17에 함께 기뻐한다는 거 있잖아요. 기뻐하고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또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18절에 이와 같이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네 번이나 나오네요. 지금 17절과 18절 사이에 함께 기뻐한다. 함께 축하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축하할 일이라는 것이죠. 참 성경은 역설이니까 막 이 고난 당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이 때는 그것이 십자가가 너무나 그 뭐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고난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시각을 조금 이 미래를 조금 열어본다 그러는데 조금만 좀 이렇게 진짜 계시 의존적인 사색 그런 사색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영의 눈을 또 이렇게 열어볼 때 그것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기뻐하라 네 번이나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순교 당할더라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디모데를 자기는 못 가시니까 가서 디모데는 이제 수제자니까 이렇게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쫙 보면 이제 스캔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의 그 근황을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로마에 멀리 있으니까 위로합니다. 빌립보 교인 이런 오히려 시위대안과 모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상류층에 다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빌립보 위로가 되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그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고 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걱정이 이렇게 상황에서 자기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다시 오게 하는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렇게 사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에서 30절까지 그러므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자, 이게 여기 디모데가 이렇게 2차 전도여행부터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그 루스드라에서 막 돌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디모데가 다 봤거든요. 그때부터 디모데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픽업된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영적인 큰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2차부터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됐고 이렇게 뭐랄까 가장 큰 힘이 됐고 동력자. 그다음 헬라어를 잘하잖아. 헬라 사람이니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은 25절까지 20, 30절까지는 나도 속히 그럼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일단 재판 결과를 자기가 뭐 진짜 나갈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진짜 더 있어도 되고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실제로 이때 풀려났어요. 속이 갔습니다. 맞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것 너희 사주로 내가 쓸 것을 돕니다. 지금 에바브로 디도도 그 빌립보의 감독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도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 보내야 된다는 그 디도 편에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대.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고 빌립보에서 진짜 이렇게 그 감독 목사가 이렇게 됐을 얼마나 걱정이 돼. 자기가 아픈 것보다 이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을 대해 가지고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을 이렇게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더 사랑했던 그 디도였거든요. 이 에바브로와 에바브로 디도는 다릅니다. 이 에바브로는 빌립보 출신이고 또 골로새 교회와 그 빌레몬서와 뭐예요? 라우디 교회와 그 히에라볼리 그 세 개의 교회를 담당했던 누구 에바브로는 골로새 사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이 사람은 디도고 거기는 그냥 에바브로거든요. 이름이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병들어 사도 바울 뒷바라지 하다가 멀리서 빌립보에서 와서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병이 중병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후계자인데 에바브로도 빌립보 교회의 그 감독인데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병이 낫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해주니 원래 자기 교회로 가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건데 그래서 면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또 사도 바울을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또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근심을 다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 그래서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또 가서 거기 본거지로 가서 편지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감독이니까 빌립보 교회에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 옥바라지 하다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주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사도 바울이나 교회와 주의 복음에 더 이렇게 복음을 뭐랄까 섬겼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기적 또 하나님이 또 뭐 천국으로 데려갔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아직은 그가 하나님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왜 그렇게 귀한 사람이냐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에 자기 목숨이 중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내 목숨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 섬기게 됐습니까? 근데도 이 사람 자기 목숨보다 사도 바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그 나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는 계속 옥바라지를 하고 사도 바울을 또 섬기거든요. 금식 기도와 그 물질로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감독으로서 열심히 빌립보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또 편지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절까지 3장도 할 게 너무 많던데 어차피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또 겹치고 겹쳐서 의라는 내용 3장의 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의의 정과 죄의 정과 그거
있고, 헬라 시대 때는 이제 3장을 미리 저기 하면 그 의로움이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의롭다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의로움이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화, 로마 시대였지만은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해서 3장, 하나님의 우리의 그 이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 의의 전과 죄의 전가, 이것이 또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게 3장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미리 그리스도인이면 주 안에서 29장을 너희가 주 안에서 그를 이와 같은 자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모든 기쁨은 이게 뭐냐면 또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런 거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수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막 코미디에서 막 기쁨 그런 것이 그건 가짜 기쁨이고 진짜 기쁨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 평강은 기본적인 거고 이 기쁨입니다. 기쁨. 순수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막 기쁨도 막 좀 야비한 기쁨이 있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꼬면서 기뻐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순수한 기쁨이 있잖아요. 순수한 기쁨.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순수한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웃어. 어떤 일이 있어. 일하면서도. 그것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상한 기쁨이라든지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순수한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성의 하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을 누린다. 기쁨으로 또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섬김과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할 때도 그런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 순수한 기쁨, 그걸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굉장히 너무 기쁘잖아요. 섬기면서도 내가 더 기쁘잖아요. 돈을 많이 쓰면서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 순수한 기쁨, 그걸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 지도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또 새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 새나라, 새 왕국의 그 새 백성과 또 우리가 그분의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겸손으로 섬기는 세상의 그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기초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며 끊임없이 용납하며 항상 그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언제나 그 하늘의 기쁨으로 섬기며 겸손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고백드리며 그 언제나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 순수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저 지체들에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파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오신데 오랜만이시네요.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또 파란 하나님과 또 정소의 목사와 우리의 가족 자녀들과 부모님도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으로